나무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떠소 나무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떠소 나무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떠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6월 21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위반가 수땅 분석경 1 내지 3 빤치마니 비카웨 인드리야니 까따마니 빤차 수킨드리양 두킨드리양 소마나신드리양 도마나신드리양 우페킨드리양.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기능이 있다. 어떤 5가지인가? 즐거움의 기능, 괴로움의 기능, 만족의 기능, 고뇌의 기능, 평정의 기능이다. 까타만쩌 비카웨 수킨드리양 양코 비카웨 까이깡 숙항 까이깡 사땅 까야 삼파사장 숙항 사땅 외다 이땅 이당 우짜띠 비카웨 수킨드리양.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즐거움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여, 신, 몸에 속한 즐거움, 신에 속한 편안함, 신의 촉에서 생긴 즐거움과 편안함의 경험, 이것이 비구들이여 즐거움의 기능이라 불린다. 까타만초 비카웨 두킨드리양 양코 비카웨 까이깡 두캉 까이깡 아사땅 까야 삼파사장 두캉 아사땅 외다 이땅 이당 우짜띠 비카웨 두킨드리양.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괴로움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여, 신에 속한 괴로움, 신에 속한 불편함, 신의 촉에서 생긴 괴로움과 불편함의 경험, 이것이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기능이라 불린다. 까타만쩌 비카웨 소마나신드리양 양코 비카웨 째따식강 숙항 째따식강 사땅 마노 삼파사장 숙항 사땅 외다 이땅 이당 우짜띠 비카웨 소마나신드리양.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만족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여, 심, 마음에 속한 즐거움, 심에 속한 편안함, 의촉에서 생긴 즐거움과 편안함의 경험, 이것이 비구들이여 만족의 기능이라 불린다. 까타만쩌 비카웨 도마나신드리양 양코 비카웨 째따식강 두캉 째따식강 아사땅 마노 삼파사장 두캉 아사땅 외다 이땅 이당 우짜띠 비카웨 도마나신드리양.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고뇌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여, 심에 속한 괴로움, 심에 속한 불편함, 의촉에서 생긴 괴로움과 불편함의 경험, 이것이 비구들이여 고뇌의 기능이라 불린다. 까타만쩌 비카웨 우페킨드리양 양코 비카웨 까이깡 와 째따식강 와 네와 사땅 나 사땅 외다 이땅 이당 우짜띠 비카웨 우페킨드리양.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평정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여, 신에 속하거나 심에 속한 편안함도 아니고 불편함도 아닌 경험, 이것이 비구들이여 평정의 기능이라 불린다. 따트라 비카웨 얀자 수킨드리양 얀자 소마나신드리양 수카사 외다나 다타파
따뜨라 비카웨 얀자 두킨드리양 얀자 소 도마나신드리양 두카사 웨다나 타타빵 따뜨라 비카웨 야디당 우페킨드리양 아두카 마수카사 웨다나 타타빠 이티코 비카웨 이마니 판친드리야니 판저 후뚜와 띠니 혼띠 띠니 후뚜와 판저 혼띠 파리야예나띠 거기서 비구들이여 즐거움의 기능과 만족의 기능은 즐거움의 경험이라고 보아야 한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기능과 고뇌의 기능은 괴로움의 경험이라고 보아야 한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평정의 기능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비구들이여 이 5가지 기능은 5이면서 3이 되고 3이면서 5이 된다. (6월 21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수키노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네, 뭐 좀 짧은 경 하나를 독송했더니 이제 6시 7분입니다. 밖에는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요번 주말쯤부터는 장마가 시작될 거? 장마비가 온다 하는 얘기를 어제 보았는데, 비가 이제 한동안 좀 많이 오려나 봅니다. 여러 가지 비 단속 잘 하시고요. 결국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지수, 화풍, 4대, 그리고 4대 조색, 4대가 결합해서 생긴 색. 이래서 땅의 성질을 가지는 거, 물의 성질을 가지는 거, 불의 성질을 가지는 거, 바람의 성질을 가지는 거, 이 4가지 요소와 그것으로 구성된 것들, 이렇게 되는데요.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4가지 물질의 요소 가운데 물의 요소가 강한 힘을 가지는 시절이 되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그런 무상함이 정말 그 열애의 출현 여부와도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의 이치다 라는 거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장마, 수대가, 물의 요소가 강한 힘으로 결합되는 우리 삶의 한 시절이다. 네, 그런 가운데에 다양한 것들이 생겨나서 우리 삶에 적용이 되지요. 네, 잘 대응해서 비가 많은 시절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위반과 수땅 분석경 가운데 5가지 기능으로 나타나는 거. 어제 설명드렸지만 5가지 기능이 3가지 형태로 발견된다. 하나는 마음이라는 팔에 비유하자면 이 마음이라는 팔에 알통이 울퉁불퉁 생겨나서 힘 있는 팔이 되는, 힘 있는 마음은 어떤 것에 의해서 힘이 있어지느냐?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는 5가지 기능. 그 가운데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인 것을 방어한다라는 관점을 특화해서 말하면 5가지 힘이라 하고, 긍정적인 것들의 성취, 진보로 이끄는, 향상으로 이끄는 실천,
담당하는 측면으로 볼 때는 5가지 기능이라 하고, 이 2가지를 포괄해서 말할 때도 그냥 5가지 기능, 이렇게 말한다 라는 거 어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느낌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느낌 이러면 락고 불고불락,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 3가지 느낌을 5가지로 다시 나누어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느낌의 관점에서의 5가지 기능이죠. 네, 오늘 독송한 분석경의 주제고요. 그런가 하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고 하는 인식 과정에서의 몸의 역할을 담당하는 5가지 기능도 있다라는 거 어제 보았고요. 그 중에 오늘 2번째, 믿음의 관점에서의 5가지 기능, 네, 같이 독송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면 왜 이 경에서, 이 경은 위반가수땅 분석경이라는 하나의 제목에서, 우리 사실 독송집 전체로 이런 경우가 없죠. 이 주제에서만 48번 상류따에 36번 내지 38번 분석경 1 내지 3, 이렇게 3개의 경을 묶어서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이유는 간단하죠. 독송한 경 내용 중에 이것이 평정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라는 데까지를 보면 이제 분석경 1번이고요. 거기서 즐거움의 기능과 만족의 기능 2가지는 묶어서 즐거움의 경험이다. 괴로움의 기능과 고뇌의 기능은 묶어서 괴로움의 경험이다. 평정의 기능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이다 라고 해서 5을 3가지로 묶어주는 요게 2번 경이고요. 그리고 3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5가지 기능은 5이면서 3이 되고 3이면서 5이 된다 라고, 5가지 기능이 그대로 3가지 느낌이다 라는 요 부분을 분석경 3번 요래 되거든요. 그것을 좀 따로 소개하기는 그렇고, 그러나 그 부분을 배제하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요렇게 3개의 경을 묶어 가지고 같이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제 이 경에서는 5가지 기능으로 즐거움과 괴로움, 만족과 고뇌, 평정이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고요. 요것을 중국으로 번역했을 때 즐거움의 기능을 락근, 괴로움의 기능을 고근, 만족의 기능을 희근, 고뇌의 기능을 우근, 평정의 기능을 사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방금 보았습니다마는 즐거움의 기능과 만족의 기능은 즐거움의 경험이다 라고 해서 기능이라는 관점에서의 즐거움과 만족 2가지가 그러니까 경험, 느낌이라는 수에서는 즐거움이다. 요때 사실 즐거움의 기능이라고 할 때도 숙하인들이야. 그래서 숙하라는 말을 쓰고, 즐거움의 경험 이럴 때도 숙하외다나라고 해서 즐겁다라는 표현을 5가지로 구분한 기능에서도 숙하를 쓰고, 셋으로 기능한 경험에서도 숙하로 같이 쓰고 있거든요. 결국 숙하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숙하가 이렇게 5가지로 구분했을 때의 숙하, 즐거움의 기능이냐, 셋으로 구분했을 때의 즐거움의 경험이냐 라는 요 부분은 그 문맥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할 문제죠. 그런가 하면 괴로움의 기능과 고뇌의 기능이 괴로움의 경험이다 라고 해서 마찬가지 두카라고 하는
이 괴로움이란 말도 5가지 기능에서는 두킨드리아로 나오고 3가지 느낌 경험에서는 두카웨다나라고 해서 같이 두카라는 말로 쓰이는데 기능일까 경험일까 요거는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평정이라고 하면 이제 우페카라고 해서 특히 수행의 관점에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래 올라가면 제3선부터 그러니까 정의에 나타나면서 제4선의 중심을 이루는 요런 평정이라는 것은 그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이다 라고 정의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이 경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어째 보면 뭐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할 것이 촉에서 생긴 수라는 거, 그러니까 인식 과정에서 경험되는 느낌이 있고 신 또는 심에 속한 느낌이라고 해서 몸과 마음의 상태에 수반되는 느낌으로 구분된다는 거죠. 느낌이라고 하는 거. 자, 잠시만요. 자, 우리가 이제 느낌이라고 말하면 뭐 당연히 느낌은 연기, 12연기의 관점에서 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느낌을 정의해주는 이 분석경에서 보면 느낌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연기, 12연기적으로 촉에서, 그러니까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이렇게 생겨나는 촉에서 생긴 수가 있거든요. 요거, 이런 유깁으로부터 유깁촉수, 이렇게 걸쳐오는 인식 과정에서 경험되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런 촉에서 생겨나는 수와는 별개로 몸이죠. 몸에 속한 느낌이 있다 이랬거든요. 몸이라는 건 이제 여기서 보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는 이 인식 과정에 참여하는 몸의 역할, 그럴 때 그 몸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몸에 속한 인식과 관계없이 몸 자체에 속한 느낌이 있다. 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요 부분 굉장히 어렵다면 어려운 내용인데요. 우리가 꼭 보고 알고 촉에 의해서 알고 경험하는 요렇게 생겨나는 인식작용에서의 느낌뿐만 아니라 내 몸이 그러지 않겠어요? 몸에 병이 나면 몸이 아프지요. 몸이 건강한 상태 잘 유지되면 그대로 몸이 편안하고 즐겁죠. 인식작용 밖에서 몸 자체적으로 느낌이 있다 라는 요 관점입니다. 마찬가지 제타시깡 해가지고 마음에 속한 느낌이 있다.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을 때 몸에 속한 물론 몸이라는 게 꼭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행위를 하는데도 몸이 있을 때 몸에 형성작용을 한다. 이렇게 나오죠.
인식과 행위 과정에서 이제 몸이 있으면 그 몸에 속한 즐거움, 괴로움이 있고 그런 느낌이 있고 또한 마음에 속한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인식하는 상황이 아니라 해도 마음 자체에 속한 느낌이 있다. 즐거움이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우리가 늘 삶을 볼 때 연기, 12연기에 의해서 촉을 조건으로 수가 생긴다. 요렇게만 느낌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분석경에서는 그 인식작용에서 생기는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느낌과는 차별되는 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느낌, 또 마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느낌, 몸에 속한 느낌, 마음에 속한 느낌, 요런 느낌이 있다 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락고 불고불락이다라고 세 가지로 정의되는 느낌에 대해서 다섯 가지 기능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자, 이렇게 그 인식작용에 의한 느낌과 몸 자체에 속한 느낌, 마음 자체에 속한 느낌, 요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경이 정의하는 대로 한번 보면은요. 자, 비구들이요. 이런 다섯 가지 기능이 있다. 어떤 다섯 가지인가? 즐거움의 기능, 괴로움의 기능, 만족의 기능, 고뇌의 기능, 평정의 기능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즐거움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요. 몸에 속한 즐거움. 또는 뭐 행위 쪽에도 몸으로 행위하는 그 몸에 속한 즐거움. 몸에 속한 편안함이란 개념이 나와요. 여기에서 수카라는 말을 즐거움, 행복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제 사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에가 장음이야. 사따. 요 사따라는 말을 이제 저는 편안함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몸에 속한 즐거움과 편안함이 있다. 그 다음에 신의 촉에서 생긴 즐거움과 편안함의 경험. 즐거움과 편안함이란 말로 즐거운 느낌 요거를 풀어서 말하고 있는데 그때 그 즐거운 느낌이 이렇게 몸에 속한 즐거움 또한 몸에 속한 편안함 즐거움과 편안함 두 가지 모두 몸에 속한 게 있다. 그런가 하면 신의 촉에서 생긴 즐거움과 편안함 촉이니까 촉에서 생긴 즐거움과 편안함을 이제 락 이렇게 즐거운 느낌이라고 말하는데 그 촉이 어떤 촉이냐? 뭐 우리가 알기로 촉은 안촉 내지 의촉 6개가 있잖아요. 그 6개 중에 안입이설신에서 이어지는 촉은 몸에 속한 촉이고 의에서 이어지는 촉은 의의 촉이겠죠. 자, 여기서는 신의 촉에서 생긴 즐거움과 편안함 이랬거든요. 신의 촉은 뭔가요? 신과 촉에 의한 촉. 연기에서 정의하는 촉은 무엇이냐? 안촉, 이촉, 비촉, 설촉, 신촉, 의촉이다. 요렇게 보지 않아야겠죠. 여기서는 느낌을 몸에 속한 느낌이냐 마음에 속한 느낌이냐 요렇게 지금 구분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신촉이라고 하면 안입이설신 이 몸에 속한 안근 내지 신근 색성향 미촉을 인식하는 요런 몸을 매개체로 해서 인식하고 경험하는 요런 안입이설신이라는 5가지 내입처로 색성향 미촉이라는 5가지 외입처를 자의를 통해서 알고 경험하는 그때 안 것까지 해서 3, 4화합 촉하는 거
요 5가지의 영역이 몸의 촉이다. 신의 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신의 촉에서 생긴 즐거움과 편안함의 경험. 요거 수로 보면 락이다. 즐거움의 기능을 말하면서 이렇게 인식작용에서 생겨나는 수하고 인식작용 이전에 몸 자체에서 몸 자체에 속한 느낌, 요렇게 양면으로 말하는 거. 제가 참 늘 말하기를 느낌은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네, 느낌은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설명하면서도 제가 어려워요. 근데 이건 뭐 요점은 그렇습니다. 메커니즘으로 그려져 있는 그 연기, 12연기가 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오늘 독송한 분석경에서는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느낌은 이렇게 인식 과정에서 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느낌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그냥 몸 자체에 속한 느낌도 있고 마음 자체에 속한 느낌도 있다. 인식작용 아니고도 경험하는 느낌이 있다. 요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즐거움의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즐거움과 편안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몸 자체에 속한 것도 있고 또는 몸의 영역에서 삼사화합 촉해서 생겨나는 이런 인식 과정에서 생겨나는 느낌도 있다. 이렇게 2가지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찬가지 무엇이 괴로움의 기능인가? 신에 속한 괴로움, 신에 속한 불편함, 신의 촉에서 생긴 괴로움과 불편함, 이것이 괴로움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요 차이가 하나 있다는 거죠. 12연기에서 말하는 촉을 조건으로 생기는 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몸이나 마음에 속한 인식과 다른 영역에서 경험되는 건 배제하고 오직 인식 과정에서 생기는 것만을 12연기에서는 설명한다면, 이제 이 분석경에서는 인식작용 말고도 느낌이 있다. 몸에 속한, 마음에 속한. 네, 요 주제를 설명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만족의 기능은 무엇이냐? 소마나사.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고운회가 생긴다? 이렇게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라고 할 때, 수비고운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인데, 소카, 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사, 우파사야 해서 요 우라고 하는 거, 고뇌라고 번역하는 게 도마나사죠. 이런 고뇌가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긴다. 말하는 고뇌, 도마나사에 대한 반대말. 그러니까 늙고 죽는 것, 그 다음에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에서 슬프지 않음도, 비탄 아님도, 고통 아님도, 고뇌 아님도, 절망 아님도, 이런 것이 있겠죠. 고멸의 관점에서 보면. 그랬을 때 바로 이런 고뇌라고 하는 도마나사의 반대말이 소마나사,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족,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족이라는 건 또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니, 심에 속한 즐거움, 심에 속한 편안함. 심 자체에 속한 즐거움과 편안함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인식 과정에서는 수카 두카는
몸에 속한 영역에서의 촉에서 생기는 수라면 이제 물질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몸 아닌 것으로의 의와 법의 과정에서 삼사화합 촉해서 생기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가운데 소만하사 만족이라는 거, 심에 속한 즐거움, 심에 속한 편안함, 의촉에서 생긴 즐거움과 편안함, 이것이 만족의 기능이다. 그런가 하면 도마나신드리양, 도마나사, 여기서 말한 고뇌죠. 무엇이 고뇌의 기능인가? 심에 속한 괴로움, 심에 속한 불편함, 그리고 의와 법, 의와 법에서 촉하는 삼사화합, 그러니까 의와 법을 연하여 의식이 있다. 세 가지 만남이 촉이다. 촉을 조건으로 수가 생긴다. 네, 이렇게 말하는 의촉에서 생긴 괴로움과 불편함의 경험, 이것이 고뇌의 기능이다. 그 다음에 무엇이 평정의 기능인가? 요 평정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잘 좀 봐야 하는데요. 무엇이 평정의 기능인가? 신에 속하거나 심에 속하거나, 신에 속하거나 심에 속하거나, 편안함도 아니고 불편함도 아닌 경험, 즐거움의 경험, 괴로움의 경험, 요거는 즐겁다 괴롭다라고 말하고, 그런가 하면 소마나사 도마나사 만족, 아니지, 그 앞에 나온 즐거움의 기능, 괴로움의 기능, 그 만족의 기능, 고뇌의 기능 모두가 몸에 속한 것으로의 즐거움과 편안함이라고, 몸에 속한 것도 즐겁다 편안하다라는 두 가지로, 또 신촉에서 생긴 수 해도 즐겁다 편안하다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하자면 무언가 좋은 느낌을 즐거움과 편안함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말하고 있죠. 물론 또 하나는 인식 과정에서 생긴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도 나누고, 그런데 평정에서는 그 가운데 즐거움이냐 괴로움이냐 요 부분은 배제하고, 편안함과 불편함이라는 두 가지를 놓고 신에 속하거나 심에 속하거나, 편안함도 아니고 불편함도 아니야. 이게 여러분 즐거움도 아니고 불편함도 아니고 이게 아니고요. 편안함도 아니고 불편함도 아니야. 만족에 속한 편안함, 고뇌에 속한 불편함, 요 두 개가 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를 평정의 기능이다 라고 불리는데, 주목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즐거움과 괴로움과 만족, 고뇌라는 네 가지 기능에서는 다 몸에 속한 거, 마음에 속한 거, 그리고 촉에서 생겨나는 수,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말했거든요. 평정이라고 말할 때는 단지 신과 심에 속한 편안함도 불편함도 아닌 거 이러지, 촉에서 생겨나는 느낌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식작용에서 삼사화합 촉해서 느낌이 생긴다. 이 느낌의 자리를 우리가 보통 락고 불고불락이라고 쓰면서,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는 락과 고 두 가지 느낌만을 가지고, 그 즐거운 느낌의 번뇌가 참여해서 무명이 그 위에서 즐거운 느낌에 대한 2차적인 왜곡 탐, 괴로운 느낌에 대한 2차적인 왜곡 진, 이렇게 말하잖아요. 불고불락이라는 이 느낌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는다고요. 요런 점에서 보면 지금 평정의 기능이라는 것이 촉에서 생겨나는 느낌이 포함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요런 12연기 인식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느낌은 평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왜 평정 말하느냐 하면,
이어가지고 평정의 기능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이다 라고 하니까 락고불고불락 중에 불고불락이라고 하는 요 느낌은 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오직 락과 고 두 가지만 있고 불고불락은 평정인데 요거는 인식의 작용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몸 자체에 속하거나 마음 자체에 속한 거. 그래서 즐거움, 괴로움 아니고 불편함, 그러니까 편안함도 불편함도 아닌 느낌. 그래서 12연기가 말하는 삼사화합 촉에는 불고불락이라는 이 느낌을 배제하고 보는 것이 옳다. 제가 그동안 계속 요 자리에서 락고불고불락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 우리가 좀 더 고민해서 요 촉에서 생겨나는 수는 오직 락과 고 두 가지뿐이다. 그리고 몸에 속하고 마음에 속한 네, 몸에 속하고 마음에 속한 편안함도 아니고 불편함도 아닌 경험, 요것이 평정이다, 불고불락이다. 여기서 이제 이건 즐거움과 괴로움, 편안함과 불편함,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불고불락, 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즐거움과 괴로움의 관점과는 다르게 편안하다, 불편하다, 요런 관점에서 편안함도 불편함도 아닌 느낌을 평정이라 하고, 그것은 이렇게 인식작용에 속하지 않는다. 몸 자체에, 마음 자체에 속한 느낌이다. 네, 요 관점. 이제 이건 수행을 말할 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런 수행의 과정에서 제3선부터 평정이란 개념이 나타나고 제4선에서 이제 평정이 중심이 되는 이제 요런 느낌의 과정을 볼 수 있죠. 사실은 또 제4선의 평정은 뭐 다양함의 평정 이렇게 말해지죠. 그런가 하면 무색계로 올라가면 단일함의 평정 이래가지고 이 평정이라는 것이 비상비비상처까지 가고 그 다음에 상수멸에 가서야 소멸하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 네, 그런 차이를 좀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럴 때에 이제 즐거움의 기능, 만족의 기능. 즐거움의 기능이니까 뭐죠? 몸에서 생겨난 즐거움과 편안함, 그리고 신촉에서 생겨난 즐거움과 편안함. 요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즐거운 느낌이라고 부른다. 근데 여기서 이제 즐거운 느낌, 즐거움의 경험은 반드시 촉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 다음에 괴로움의 기능과 고뇌의 기능은 괴로움의 경험이다. 평정의 기능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이다. 이런 방법으로 다섯 가지 기능은 다섯이면서 셋이 되고 셋이면서 다섯이 된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분석경 1 내지 3번에 포괄된 의미다. 제가 여간 이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미 여러 해 전부터도 제가 참 느낌은 어렵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상류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분량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느낌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한 이해가 어려운 주제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씩 더 느낌에 대해서도 알아갈 거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그래도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뭐 무엇보다도 그 인식작용에서 생겨나는 느낌, 12연기가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느낌은 꼭 인식에서만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몸에 속한, 마음에 속한 이런 느낌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저로서는 사실 그동안 미치지 못했다가 오늘 수업 준비를 오늘의 이 시간 공부 준비를 하는 가운데에 평정이라고 하는 것이 촉에서 생겨나지 않는 거라고 주목하게 된 것은 우리 메커니즘의 과정에서도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를 가져올 그런 주제다라는 거 보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이제 분석경에 대한 주제는 뭐 다 본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몇 가지 보충되는 이야기를 좀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3사화합 촉이라는 것을 놓고 뭐 락고불고불락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 불고불락은 3사화합 촉에서 생기는 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될 건가 보다. 요런 생각을 하게 됐죠. 요런 주제를 말해주고 있는 경이 하나 있어요. 맞지만 이까야 59번 많은 경험 경인데요. 뭐 우리가 맞지만 이까야 관통법회에서 보니까 작년 6월 1일 날 경을 다시 올렸네요. 뭐 그러니까 꼭 1년 전쯤에 맞지만 이까야 관통법회에서 공부한 경인데요. 요런 에피소드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반짝강가 건축가가 우다이 존자에게 갔다. 그러니까 반짝강가 건축가라는 제가자하고 우다이 존자라는 출가자하고 이제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가서는 우다이 존자에게 절하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반짝강가 건축가는 우다이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 우다이여, 세종께서는 몇 가지 경험을 말씀하셨습니까? 건축가여, 세종께서는 세 가지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움의 경험, 수카웨다나, 괴로움의 경험, 두카웨다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 아두카마수카웨다나. 건축가여, 세종께서는 이런 세 가지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반짝강가 건축가는 우다이 존재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 우다이여, 세종께서는 세 가지 경험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세종께서는 즐거움의 경험과 괴로움의 경험의 두 가지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대덕이시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은 평화의 영역에 있는, 여기서 평화, 산따라는 말이고요. 평화의 영역에 있는 뛰어난 즐거움에 대한 세존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래가지고 두 번, 세 번 계속 우다이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수카웨다나 즐거움의 경험, 두카웨다나 괴로움의 경험, 아두카 마수카 웨다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이라는 세 가지 느낌, 경험을 말하셨다 라고 주장하고, 그런가 하면 반짝강가 건축가는 아니에요 스님, 부처님께서는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이라는 것은 평화의 영역에 있는 뛰어난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여기서 평화의 영역에 있는 뛰어난 즐거움, 이렇게 말하면 뭘까요? 네, 제3선에서부터 나타나서 제4선
줄을 이루고 무색계까지 이렇게 영역에 속한 뛰어난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 달리 말하면 평정. 요거는 평화의 영역에 있는 거다. 삼매를 성취해서 초선, 제2선의 과정을 거쳐서 제3선까지 올라갔을 때 평정이라는 요 느낌이 경험되기 시작하고, 요 때는 행복과 함께한 평정이죠. 그리고 제4선 가면 오직 평정인데 다양함의 평정, 이렇게 말해지죠. 그리고 무색계로 올라가면 공무변초의 평정 내지 비상비비상초의 평정이라고 해서 단일함의 평정, 이렇게 나타나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이라는 거는요, 그 평정이라는 건데요, 이거는요 일상적으로 사람들한테 경험되는 느낌 아니고요, 그야말로 큰 높은 산매의 경지 평화의 영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뛰어난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경험을 말씀하셨다 할 게 아니고 즐거움의 경험과 괴로움의 경험이라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요거죠. 촉을 연하여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수를 조건으로 가래가 생기는 가운데에 번뇌가 참여해서 무명이, 그 위에 탐과 진이라는 두 가지가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 괴로운 느낌에 대한 진, 요렇게 전개되잖아요. 요 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수라고 하는 여기는 락과 고 두 가지 느낌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때요? 반짝간과 건축가는 이런 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수라는 관점에서 느낌은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라는 것은 저 높은 경지에 가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런 관점에서 두 가지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다이 스님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오늘 정의할 때도 우리가 상켜버린경에서 보았지만 느낀다, 경험한다라고 해서 수다.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면 락고 불고불락 세 가지 느낌을 경험한다 라고 오온에 속한 수, 요거를 락고 불고불락 세 가지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다이 스님 입장에서는 아니야, 부처님은 포괄해가지고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세 가지 느낌을 말씀하셨어, 이렇게요. 사실 이게 만약에 연기의 분석경에서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수가 락고 불고불락이다, 요렇게 만약에 정의하셨다 그러면 곤란해요. 그런데 앞에서 보았지만 연기의 분석에서는 촉을 조건으로 수가 생기는데 촉도 안촉 내지 의촉이다. 수는 안촉에서 생긴 수 내지 의촉에서 생긴 수, 이렇게 말하지 이 수가 락고 불고불락의 세 가지다라고 정의해 주지 않거든요. 요런 점까지도 다 감안된 정의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느낌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는 락고 불고불락의 세 가지 느낌이 있다라고 우다이 스님은 부처님한테 배웠다. 그런데 반짝간과 건축가는 그 부분을 또 좀 다른 관점에서 락과 고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두 가지 느낌입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거는 저 높은 산매의 경지에서 경험되는 평화의 영역에 있는
뛰어난 즐거움입니다. 라고 불고불락이라는 세 가지 느낌 중에 불고불락이라는 것은 이렇게 높은 경지의 수행자에게 경험되는 느낌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느낌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사실은 이거를 100% 이렇게만 말하지도 못하는 게 뒤에 140 맞지만 이까야 147번 경인가요? 6초 분석의 경 이쪽에서 보면 또 이 느낌에 대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 개발되지 않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또 개발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요래서 요 부분을 또 좀 구분해 주기 때문에 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평정이라는 것은 참 좀 그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라는 부분. 그 147번 경에서는 개발 여부가 아니라 제가의 삶에 속한 출리에 속한 이렇게 나오든가 그래요. 하여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 거 볼 수가 있다. 그 부분까지도 우리 참고하기로 하자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선 이렇게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12연기에 속한 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수. 여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알자고요.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라고 할 때는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이 몸에 속한 촉에서 생기는 거, 그러니까 몸에 속한 촉에서 생겨나는 신의 촉에서 생긴 즐거움과 편안함, 그리고 의와 법, 의의 촉에서 생기는 즐거움과 편안함, 요것이 합해서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 요 자리에 두 개가 있고, 평정 또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이렇게 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요수, 12연기가 말하는 수, 인식작용에서의 수에는 속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보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다히 존자와 반짝감과 건축가가 이런 법담 토론을 하다가 서로의 주장이 달라서 내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들었다는데 왜 스님은 내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들었는데 다르게 말합니까? 우다히 존자는 존자대로 그때는 내가 부처님한테 들었대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말해? 이렇게 결론을 못 내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두 사람이 부처님한테 오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제 부처님 우리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옆에 있던 아난다 존자한테 말씀하세요. 아난다요. 반짝감과 건축가가 우다이에게 기뻐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다. 또한 우다이가 반짝감과 건축가에게 기뻐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있다. 요 표현, 나는 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도 경험을 말했고, 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도 경험을 말했고, 방법에 따라 5가지로도 경험을 말했고, 방법에 따라 6가지로도 경험을 말했고, 방법에 따라 18가지로도 경험을 말했고, 방법에 따라 36가지로도 방법을 말했고, 방법에 따라 108가지로도 경험을 말했다. 아난다요. 이렇게 내가 방법에 따라 설한 법이 있다. 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는 소유의 즐거움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다른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방향이 설정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공부로 보면 맞지만 이카야 59번 많은 경험경에서는 이렇게 우다히 존자와 반짝감과 건축가 사이에 락고 불고불락의 3가지 경험이냐, 아니면 락고 2가지가 있고 불고불락은 높은 수행자에게 있다. 요런 주제를 이제 말하는 거 하나 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부처님이
나는 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도 경험을 말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세 가지, 108가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제 내가 그거를 확인 안 해놨네. 아마 방금 말씀드렸던 맞지마니까야 147번 6초 분석경에서 또 좀 설명이 되는 거로 아니군요. 바로 지금 이제 보면 36번 상류다가 느낌 상류다인데 36번 상류다의 22번 108경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108번뇌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108이라는 숫자가 니까야에서는 번뇌에 적용되어 나오진 않아요. 108가지 느낌이 있다. 108가지 가래가 있다. 라고 하는데 뭐 의미상으로는 가래가 108가지려면 그 근본 출발 자리인 번뇌가 108가지가 있겠죠. 뭐 그래서 108번뇌라는 말도 의미상으로는 틀린 게 아닌데 경에는 108이란 숫자가 느낌 또는 가래하고 결합되어 나오지 번뇌라는 108번뇌라는 말은 없더라라는 거 일단 참고하고요. 자, 이 108경 아타사타 수땅 108경은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방법에 따른 108 법문을 설할 것이다. 그것을 들어라.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방법에 따른 108 법문인가? 비구들이여 나는 방법에 따라 2가지 경험도 설하고 나는 방법에 따라 3가지 경험도 설하고 나는 방법에 따라 5가지 경험도 설하고 나는 방법에 따라 6가지 경험도 설하고 나는 방법에 따라 18가지 경험도 설하고 나는 방법에 따라 36가지 경험도 설하고 나는 방법에 따라 108가지 경험도 설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2가지 경험인가? 몸에 속한 것과 심에 속한 것. 비구들이여 이것이 2가지 경험이라고 불린다. 자, 몸에 속한 것과 마음에 속한 것. 우리가 오늘 공부한 분석경 1 내지 3번에서는 바로 느낌이라는 것이 촉에서 생겨난 것뿐만 아니라 몸에 속한 거, 마음에 속한 거 이런 느낌이 있다. 이것이 느낌에 대한 5가지 기능을 정의할 때 사용된다 라고 인식에서 생겨난 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수 아닌 경험 요거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부처님 이 108경에서 무엇이 2가지 경험인가? 몸에 속한 것과 심에 속한 것 요런 2가지 경험을 말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연결이 되지요. 자, 이렇게 몸에 속한 것, 심에 속한 2가지 경험을 놓고 그 다음에 무엇이 3가지 경험인가? 즐거움의 경험, 괴로움의 경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 비구들이여 이것이 3가지 경험이라고 불린다 라고 말했거든요. 자, 많은 경험경에서는 우다이 존자는 이렇게 즐거움의 경험, 괴로움의 경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의 경험 3가지를 말하고 반짝간과 건축가는 즐거움의 경험과 괴로움의 경험 거기에 더해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경험이라는 것은 평화의 영역에 있는 뛰어난 즐거움이다.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이제 그 108경에서는 2가지 경험이라는 쪽에서 몸에 속한 거, 마음에 속한 거 요걸 말해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3가지 경험이라는 데는 즐거움에 속한 거, 즐거움의 경험, 괴로움의 경험에서 몸에 속한 것, 심에 속한 것 더하기 촉에서 생기는 것. 요거를 포괄한 것으로의 즐거움과 괴로움. 바로 요 자리에 있는 락과 고, 요 부분을 놓고 그 다음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을 말하는 그 우다 이존자가 말하는 그 3가지 경험을 또 제시해 주죠.
사실은 이제 반짝감과 건축가가 말하는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두 가지 경험은 사실은 여기 108경에서 부처님이 말하는 두 가지 경험에서는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볼 수가 있고, 그것은 이렇게 세 가지 경험에 속한 두 가지 경험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가 나가고, 무엇이 다섯 가지 경험인가? 즐거움의 기능, 괴로움의 기능, 만족의 기능, 고뇌의 기능, 평정의 기능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독송한 분석경의 다섯 가지 기능을 소개하고 있고요. 무엇이 여섯 가지 경험인가? 안촉에서 생긴 경험 내지 의촉에서 생긴 경험. 예, 연기, 촉에서 생긴 수, 요 자리를 말하는 여섯 가지 경험. 안촉생수 내지 의촉생수, 요게 여섯 가지로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18가지 경험인가? 여섯 가지 만족의 행보와 여섯 가지 고뇌의 행보와 여섯 가지 평정의 행보, 이것이 18가지 경험이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이제 다섯 가지 기능에서 보면 즐거움의 기능, 괴로움의 기능에 이어서 만족의 기능과 고뇌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만족에서도 안촉에서 생기는 수에서도 자 보면 신의 촉에서 생긴 괴로움과 불편함이 있는가 하면 의촉에서 생긴 즐거움과 편안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8가지 경험이라는 것은 6가지 만족 이러니까 만족에서는 심에 속한 거, 그러니까 심에 속한 즐거움, 편안함, 그리고 의촉에서 생긴 즐거움과 편안함, 이라고 해서 6가지 경험에서 나타나는 것에서 이제 그 만족과 고뇌 그리고 평정이라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원어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참 진짜 느낌은 어려워요. 차소마나스 파위자라라고 해서 6가지 소마나사 만족의 우파위자라 해서 행복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 가래 이후에 행위가 이어지잖아요. 이럴 때 만족 그러니까 만족이니까 몸에 속한 느낌은 빼고 심에 속한 즐거움과 편안함에서 접근하는 요런 우빠위자라라고 해서 접근이라는 행보라는 개념이 나타나거든요. 행보라는 건 뭔가요? 바로 의라는 마음이 어떤 대상에게로 접근하는 의라는 마음의 움직임 요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윗닦아 윗자라를 말할 때 보통은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이렇게 윗자라를 생각이 일어난 거를 고찰하는 거, 관찰하는 거 이래 말하지만 그거는 오히려 사띠의 몫이다. 윗자라는 생각이 떠오른 다음에 몸이 참여하지 않는 내적 작용의 영역에서 생각이 떠오른다. 떠오르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이 대상에게로 생각이 접근해 가는 거. 요거 윗자라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바로 요 표현, 안촉 6가지 만족의 행복, 6가지 고뇌의 행복, 6가지 평정의 행복라고 하는 우빠위짜라. 우빠위짜라. 위짜라에 우빠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은 거죠. 그런 연결관계에서 우리가 위짜라를 접근이라고 번역하고 해석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18가지 경험이라고 말할 때는 그러니까 6가지 경험은 촉에서 생긴 경험이니까 인식 자리를 말하고, 그러니까 5가지 기능이 말하는 느낌 가운데 6가지 경험이라고 할 때는 촉에서 생긴 경험을 안촉생수 내지 의촉생수 요기를 말한다면, 이제 18가지 경험은 행보라는 행보, 의가 움직이는 이 행위의 자리에서 6가지 만족, 과 6가지 고뇌, 6가지 평정. 즉, 6가지 경험에서는 인식의 자리를 말한다면 18가지 경험에서는 그 연장선에서 이제 행위로 나아가서 행위에 속한 6가지 만족, 6가지 고뇌, 6가지 평정의 행보를 말한다. 그러니까 신촉과 관련한 것은 아니고 의와 법의 관계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의와 법에, 그러니까 몸에 속한 거, 마음에 속한 거는 그대로 따라오면서 의촉의 범주에 속한 거, 요렇게 18가지 경험을 말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36가지 경험은 무엇인가? 6가지 세간에 연결된 만족, 6가지 출리에 연결된 만족, 6가지 세간에 연결된 고뇌, 6가지 고뇌, 출리에 연결된 고뇌, 6가지 세간에 연결된 평정, 6가지 출리에 연결된 평정. 18가지 경험이 이렇게 행위의 영역에서 6가지 만족, 고뇌, 평정의 행복에서 3, 6, 18, 18가지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36가지는 그 18가지를 다시 세간에 연결된 만족과 출리에 연결된 만족, 세간적인 삶에서 연결되는 만족과 고뇌와 평정이 있다. 그런가 하면 출리의 영역에서 연결되는 만족과 고뇌와 평정이 있다. 이렇게 18가지 행위의 영역 또는 의와 법에 의한, 그러니까 법에 의한 의촉에서 생겨나는 느낌하고 행위의 영역에 속한 느낌들, 요 18가지를 세관에 연결된 것과 출리에 연결된 것으로 나눠서 36가지가 된다. 무엇이 108가지 경험인가? 과거의 36가지 경험, 미래의 36가지 경험, 현재의 36가지 경험. 과거, 미래, 현재로 다시 나누니까 36 곱하기 3은 108가지 경험, 느낌이 있다. 이렇게 108 번뇌가 아니라 108 느낌, 108 경험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죠. 하여간 그 느낌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만 좀 파악해 나가는 걸로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경 보면 36번 상류도에 31번 개발된 것 경이 있어요. 이 경도 좀 특별하죠. 비구들이요, 개발되지 않은 희열이 있고 개발된 희열이 있고 개발된 것보다 더 개발된 희열이 있다. 말하자면 세간에 연결된 것은 개발되지 않은 것 이렇게 말할 거고, 출리에 연결된 것은 개발된 것 이렇게 말할 텐데, 이제 개발된 것보다 더 개발된 희열이 있다. 개발되지 않은 행복, 개발되지 않은 평정, 개발되지 않은 해탈이 있고, 개발된 해탈이 있고, 개발된 것보다 더 개발된 해탈이 있다 라고 해서 이제 행복의 영역이죠.
희열과 행복과 평정, 해탈이라고 하는 네 가지를 개발되지 않은 거, 개발된 거, 개발된 거보다 더 개발된 거. 무엇이 개발되지 않은 희열인가? 비구들이여.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 있다. 라고 해서 안입이 설신의 가운데 의는 빼고 5가지 소유의 사유에 연결된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이런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 영역에서 그것들을 연해서 생겨나는 희열, 이것이 개발되지 않은 희열이다. 무엇이 개발된 희열인가? 비구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제2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이때 초선과 제2선에서 경험되는 희열, 그 기쁨이 개발된 희열이다. 무엇이 개발된 것보다 더 개발된 희열인가? 탐으로부터 해탈된 심을 관찰하고, 진으로부터 해탈된 심을 관찰하고, 치로부터 해탈된 심을 관찰하는 번뇌다한 비구에게 생기는 희열, 이것이 개발된 것보다 더 개발된 희열이라고 불린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아라한이 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도 희열, 기쁨을 경험하고 수행을 통해서 삼매의 과정, 삼매를 성취했을 때 제2선의 과정까지 희열을 경험한다 라고 하는데, 아라한이 되면 이런 희열이 있나? 아라한이 되면 이런 희열도 없이 그냥 무덤덤함일까? 아니라는 거죠. 아라한에게도 아라한의 삶에서 그 완성된 희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완성된 희열, 아라한의 희열을 개발된 것보다 더 개발된 희열이라고 한다. 아라한도 이런 기쁨, 이런 희열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좋은 삶이다. 이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 행복에 대해서도 개발되지 않은 행복, 요거는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연하여 생기는 행복과 만족, 요것이 개발되지 않은 행복이다. 5가지 기능 중에 2가지. 개발된 행복은 무엇냐 하니 삼매를 성취해서 초선을 성취하고 제2선, 제3선을 성취해서 머물 때까지 함께하는 즐거움, 요것이 개발된 행복이고, 개발된 것보다 더 개발된 행복은 탐진치에서 해탈된 심을 관찰하는 번뇌다한 비구, 즉 아라한의 행복, 이것이 개발된 것보다 더 개발된 행복이다. 아라한도 행복하다. 개발되지 않은 평정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여기에서 생겨나는 평정, 이것이 개발되지 않은 평정이라고 불린다. 색성향 및 촉을 연해서 생겨나는 평정이 있다. 개발되지 않은 평정이다. 라고 하니까 평정은 높은 삼매, 제3선, 제4선, 무소유처, 그러니까 무색계 이래야 되는데, 그 중에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 요걸 이제 제3선, 제4선까지를 다양함의 평정이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요게 약간 조심스러워요.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연해서 평정이 생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에서도 평정이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런 색성향 미촉이라는, 색성향 미촉이라는, 우리가 말하자면 호흡을 대상으로 삼매에 든다라는 그건 뭐예요? 신과 촉을 대상으로 삼매에 드는 거잖아요. 호흡을 대상으로 삼매에 들을 때도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거기에서 평정이 경험되죠. 그리고 무색계로 이러면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넘어서는가.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개발된 평정이다. 개발되지 않은 평정에서는 지금 제4선은 빼고 말하네요. 그러니까 제3선에 속한 평정이 개발되지 않은 평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제4선 다양함의 평정이지만 그 중에 제4선은 개발된 평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개발된 것보다 더 개발된 평정은 아라한의 평정. 이렇게 하여간 그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몸에 속한 물질의 영역에 속한 것들에서 경험되는 희열과 행복과 평정, 요거 개발되지 않은 것, 그것을 넘어서서 생겨나는 것, 개발된 희열, 아니죠. 그렇죠. 개발된 희열, 개발된 행복, 개발된 평정. 그리고 아예 그것을 넘어서서 수행이 완성된 탐진치의 탐진치로부터 해탈된 심, 여기서 경험되는 거, 개발된 것보다 더 개발된 희열과 행복과 평정, 그리고 해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이 개발되지 않은 해탈인가? 3개 묶여있는 해탈이 개발되지 않은 해탈이다. 요거는 이제 다른 경들하고 엮어서 보면 소유로부터 해탈하는 거, 소유에서 벗어나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가는 거, 이것도 해탈이죠. 무엇으로부터? 소유로부터, 욕계로부터 벗어나는 소유로부터의 해탈이 개발되지 않은 해탈이다. 3개 묶여있는 해탈이다. 무엇이 개발된 해탈인가? 무색에 묶여있는 해탈. 요거는 3개 묶여있지 않은 몸이라는 것, 또는 색상의 소멸. 네, 그래서 무색에 묶여있는, 3개 묶여있지 않은 무색계의 실현, 요런 해탈이 개발된 해탈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8해탈이라는 측면에서 요런 부분 계속 말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개발되지 않은 해탈은 소유로부터의 해탈이고, 개발된 해탈은 색으로부터의 해탈이다. 무엇이 개발된 것보다 더 개발된 해탈인가? 탐으로부터 해탈된 심, 진으로부터 해탈된 심, 치로부터 해탈된 심을 관찰하는 번뇌다한 비구에게 생기는 해탈. 요것이 이제 완전한 해탈이죠. 이렇게 이런 아라한의 해탈이 개발된 것보다 더 개발된 해탈이라고 불린다. 해서 존재로부터의 해탈, 이렇게 나오죠. 잘 봐야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희열과 행복, 평정과 해탈이라는 요 4가지를 물질, 몸의 영역에 묶여 있는 4가지는 개발되지 않은 거, 몸에 묶이지 않은 더 높아진 거, 요거는 개발된 거, 그리고 아라한이 되어서 탐진치가 다 부서진, 탐진치에서 해탈된 아라한에게는 개발된 것보다 더 개발된 희열과 행복과 평정과 해탈, 요런 관점도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죠. 자, 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느낌이라는 것 가운데 신에 속한 거, 심에 속한 거, 요런 부분을 보았는데, 이제 몸에 속한 느낌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해지는 경이 하나 있죠. 36번 상류다 4번
깊은 구렁경이 있어요. 비구들이요, 큰 바다에는 깊은 구렁이 있다 라는 말을 하는 배우지 못한 범부가 있다. 비구들이요, 그것은 그 배우지 못한 범부가 있지 않은 것,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큰 바다에는 깊은 구렁이 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요, 깊은 구렁이라는 것은 몸에 속한 그 괴로운 느낌들을 지시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요, 몸에 속한 그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배우지 못한 범부는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배우지 못한 범부는 깊은 구렁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깊이를 경험하지 못했다 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요, 몸에 속한 그 괴로운 느낌에 닿아 있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비탄에 빠지지 않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깊은 구렁에서 일어났다, 깊이를 경험했다 라고 불린다. 목숨을 앗아갈 것 같은 몸에서 일어나는 괴로운 느낌들을 참지 못하는 사람, 그것들에 의해 닿아진 그는 전율한다. 나약하고 강하지 못한 자는 신음하고 운다. 그는 깊은 구렁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또한 깊이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나 목숨을 앗아갈 것 같은 몸에서 일어나는 괴로운 느낌들을 참는 사람, 그것들에 의해 닿아진 그는 전율하지 않는다. 그는 참으로 깊은 구렁에서 일어난다. 또한 깊이를 경험한다 라고 했는데요. 몸에 속한 느낌이라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좀 특별한 경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큰 바다는 수심이 몇만 미터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바다 안에는 깊은 구렁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말할 수 있는데, 그건 배우지 못한 범부가 하는 얘기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큰 바다에서 깊은 구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배우지 못한 범부 얘기인데, 이 깊은 구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바다의 깊은 구렁이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깊은 구렁이라는 말을 쓰려면 이것은 몸에 속한 괴로운 느낌을 지시해서 말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 몸에 속한 괴로운 느낌이라는 게 큰 바다 속에 있는 깊은 구렁, 이건 구렁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내가 중생이라는 몸에 구속된 삶을 살아갈 때 몸 때문에 생겨나는 몸에 속한 아픔이 있을 때, 이 아픔이 얼마나 큰 거냐 하면, 그러니까 큰 바다의 구렁은 구렁이라고도 말할 것도 없는 이런 커다란 큰 구렁이요. 정말 깊은 구렁은 몸에 속한 괴로움이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배우지 못한 자는 이 몸에 속한 괴로운 느낌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하죠. 이런 사람, 배우지 못하는 깊은 구렁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 깊이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나 똑같이 몸에 속한 그 괴로운 느낌에 다 있다 해도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비탄에 빠지지 않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깊은 구렁에서 일어났다, 그 깊이를 경험했다 라고 불린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어떻게 이 괴로운 느낌에 닿아서도 슬퍼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가? 요거 예가 있죠. 사띠 삼빠지 않냐? 염정지,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운데 그 아픔을 극복하는 거. 요거 대표적으로 어디 나오나요?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상한 음식을 드시고 피똥을 싸는 아픔을 겪잖아요. 큰 아픔 가운데 염정지하면서 괴롭지 어렵지 않게 이 괴로움을 극복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가 몸에 속한 아픔을 그 괴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사띠 삼빠졌냐. 사띠하면서 내 몸에 이런 아픔이 있다. 이런 고통이 지금 내 몸에 있다라고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러한 아픔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 그른 것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 어차피 삼빠져노 사티마. 이런 노력에 의해서 그 아픔을 극복하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그 몸에 속한 아픔을 극복해내는 부처님의 일화가 나오죠. 예.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이렇게 몸에 속한 괴로움이야말로 큰 바다의 깊은 구렁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깊은 구렁이다.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몸에 속한 아픔이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하고 잘 죽어야 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가지고 삶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진 제자들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이렇게 공부하는 삶을 통해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곧바로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공부를 이어가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닌가. 어떤 경우에 처해가지고 죽음이 닥쳐온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참으로 두려운 거가 있죠. 이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어야 하는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몸에 속한 고통. 이 몸에 속한 아픔이 깊은 구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이 큰 거죠. 생로병사, 죽음이라는 괴로움, 그 죽음의 과정에 수반되는 몸에 속한 괴로움, 이거 감당하기가 어려우니, 그러니까 죽음을 처해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죽음 자체가 고통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죽음의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그 몸에 속한 괴로움, 이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하죠. 물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가 살아있는 동안 몸에 속한 괴로움을 사띠 삼빠졌냐 하면서 극복해내는, 그래서 그 몸에 속한 괴로움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비탄에 빠지지 않고 가슴을 찌며 울부짖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경우로 죽음에 처하게 됐을 때 죽음은 두렵지 않다. 죽음 이후에 더 좋은 삶이 이어진다. 라는 확고한 알매에 의해서 두려울 게 없지만, 그러나 몸에 구속된 중생의 삶이다라는 것 때문에 죽음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그 아픔을 겪어내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삭디하는 일을 통해서 죽는 순간 닥쳐오는 그 아픔도 극복해야 한다. 이런 부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우리가 나는 불교를 믿는다 수업 이전에 우리 히티카 버부님하고 그런 말씀을 좀 나눴는데, 세상에서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잠자다가 그냥 잠자는 듯 죽는 이런 죽음이 얼마나 큰 행복일까? 정말로 그 죽음이 닥쳐올 때의 그 강력한 몸에 속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참 잘 죽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가르침에 따른
수행을 통해서 삶을 잘 향상해 나가면 이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깊은 구렁이라고 불리는 몸에 속한 괴로움 이것까지도 극복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죽은 뒤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알아 하늘 성취하지 못하고 죽는다 하면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난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몸에 속한 고통, 그러니까 몸에 속한 괴로움이 깊은 구렁이라고 불리는 요런 측면도 우리가 느낌에 대해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이게 뭐 사실 느낌이라는 게 워낙 어려운 주제다 보니까 그래도 백일 법문, 초기 불교 백일 법문의 자리에서 느낌과 관련한 분석경에서 꼭 좀 함께 이해해야 하는 4개의 경을 같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또 7시 30분이 되었는데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